구약 제일 마지막 성경 말라기 3장 16절이 되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정한 날에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17절까지 봉독했습니다. 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특별한 소유로 살 때다. 특별한 소유 되기를 원하면 아멘. 여러분, 사람마다 자기 소유가 다 있습니다. 그 소유 중에는 평범한 소유도 있고 별로 신통치 않고 별로 중요하지 않은 소유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개인에게도 특별한 소유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도 이 특별한 소유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러면 특별한 소유라는 말씀이 있는 걸 보면 그냥 보통 소유도 있는 거겠죠. 그런데 오늘 말라기 선지는 특별한 소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특별한 소유는 어떤 사람을 지금 말하느냐 하면 오늘 16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그리고 그분의 이름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17절에 특별한 소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오늘은 네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특별한 소유로 삼으신 교회. 특별한 소유로 삼으신 교회. 아멘.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베드로에게 너는 반석 위에 교회를 세워라.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리라. 그래서 베드로에게 교회 세우는 사명을 말씀하셨어요. 자,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모인 이 모임이, 이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이 건물은 예배당이고 이 예배당 안에 모여서 오늘 예배 드리는 저와 여러분, 즉 다시 말하면 주의 종과 성도가 모인 공동체를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교회는 무슨 교회? 예루살렘 교회. 그런데 그런 교회가 대한민국에만 5만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런 교회 중에서도 오늘 말라기 선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특별한 소유로 삼으신 교회,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자, 그럼 특별한 소유로 삼으신 교회는 어떤 교회냐? 요한계시록 12장 1절로 6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계시록 12장 1절로 6절.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는 두 부류의 교회를 말씀하고 있어요. 계시록 17장 1절로 3절에 붉은 빛 짐승을 탄 음녀 교회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계시록 12장 1절로 6절에 해를 입은 여자, 두 부류의 교회가 나오는데 음녀 교회는 버림받을 교회고 심판받을 교회며 오늘 이 해를 입은 여자,
이 여자를 신령한 영적 교회라고 하는데, 이 교회가 이 시대에 하나님이 특별한 소유로 삼으신 교회입니다. 아멘. 무슨 교회? 특별한 소유로 삼으신 교회. 아멘. 자, 이 교회가 특별한 소유가 된 이유가 있어요. 자, 이유가 뭐냐면 이 교회는 신령한, 별빛 같은 신령한 종이 있어서 햇빛 같은 신령한 말씀을 전하고, 달빛 같은 신령한 성도가 있어서 햇빛 같은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으로 무장한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남자아이를 해산하는 것 같이 사명자가 나오는 교회며, 용이 해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보호가 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아까 특별한 소유는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낌같이 하나님이 아끼신다. 그래서 이 신령한 영적 교회, 말씀으로 무장한 교회, 사단의 역사는 있지만 피해받지 않는 이 교회, 신령한 종이 있어서 신령한 말씀을 전해주는 교회, 신령한 성도가 있어서 신령한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이 교회를 특별한 소유로 삼으셨어요. 그래서 이 특별한 소유로 삼으신 이 교회를 하나님이 임마누엘 날개로 덮어서 용이 해하려고 하는데, 이 용은 누구냐면 계시록 12장 7절로 9절에 보면 뱀, 마귀, 사단입니다. 즉 마귀가 해하지 못하도록 이 교회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님이 특별한 소유로 삼으시는 그런 교회가 돼야 합니다. 그런 교회가 될 때 예수님은 이 교회를 왕래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혀주시는 거예요. 그런 교회를 무슨 교회라고? 특별한 소유로 삼으신 교회. 그런 교회를 계시록 1장 20절에 뭐라고 하느냐면 일곱 금초대 교회다. 일곱 금초대 교회다. 이런 교회는 변함이 없는 교회고 어둠이 없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교회며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교회예요. 오늘 이 예루살렘 교회가, 오늘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돼야 돼요. 그런데 많은 종들은 교회를 유명한 교회로 만들려고 해요. 유명한 교회. 또 사람이 많이 모이는 소문나는 교회로 만들려고 해요.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로 만들 생각들 뿐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말고 하나님이 특별한 소유로 인정하는 교회, 사랑하는 교회, 아끼시는 교회, 보호하시는 교회, 예수님이 늘 이 교회를 왕래하시며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보좌 앞에 올라가는 그런 교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모이면 기뻐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예배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교회. 사람이 많이 모이지 않았지만 이 교회가 뜨거운 교회. 아멘.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교회, 서로 신뢰하고 인정하는 교회. 그리고 한번 왔다 가면 다시 오고 싶은 교회, 와서 말씀을 들으면 깨달음이 있는 교회, 늘 하나님의 성전에 나오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런 교회. 아멘. 서로 상처를 주고받지 않는 교회, 서로 인격을 존중하고 함께하는 교회. 이런 교회가 일곱 금초대 교회요.
해를 입은 신령한 영적 교회요. 이런 교회를 하나님이 특별한 소유로 삼으시는 교회입니다. 오늘 이런 교회 됩시다. 두 번째, 특별한 소유로 삼으신 기업. 특별한 소유로 삼으신 기업. 자, 하나님이 이 수많은 기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특별한 소유로 삼으신 기업이 있어요. 자, 이사야 23장 18절을 다 같이 찾으세요. 이사야 23장 18절. 자, 잘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이사야 23장 1절부터 17절까지는 두로 항구의 무역이 허사가 된다. 두로 항구의 무역이 무효가 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18절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업은 복이 된다. 이렇게 두 가지 이야기를 이사야 23장 안에서 하고 있어요. 자, 잘 들으세요. 특별히 어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잘 들으세요. 1절부터 17절까지는 옛날 두로 항구의 무역을 역사적인 배경으로 우리 시대를 예언하고 있는데, 그 두로라고 하는 곳은 지중해 연안에 있는 유명한 항구 도시예요. 그 항구는 주로 뭘 했느냐면 애굽 나일강 유역에서 많은 곡식들을 배로 실어 와가지고 육지로 보내고 그 무역을 아주 번창하게 하던 도시가 두로라고 하는 항구 도시예요. 그런데 그 항구 도시에 무역이 번창했던 것을 예표로 해서 우리 시대에 세상을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하는 무역이 번창하지만 정한 때가 되면 그 무역하는 모든 것이 허사가 된다. 세상을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하는 무역은 허사가 된다. 그 말씀이 계시록 18장에 와서 무역하던 사람이 울며 통곡하는 때가 온다. 이렇게 예언하고 있어요. 자, 이것이 뭐냐? 경제 불황, 경제 공황 상태가 앞으로 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사야 23장 18절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하느냐면 하나님이 특별한 소유로 삼으시는 기업은 그 무역이 번창하게 한다. 기업을 안 하시더라도 아멘 해두세요. 자, 여러분,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사업,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하는 사업은 그 무역한 것에 많은 이익이 창출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업하시는 분이나 직장에 다니시는 분은 아멘하고, 여러분과 연관된 사업과 기업에 2015년도에 많은 이익이 창출되는 그런 기적이 오늘 이사야 23장 18절 같이 하나님이 특별한 소유로 삼으시는 기업에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많은 이익이 발생하는데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삼으시는 기업은 어떻게 하느냐면 그 이익을 쌓아두거나 간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쌓아두거나 간직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특별한 소유로 삼으시는 기업은 그 이익을 쌓아두거나 간직하지 않고 여호와 앞에 기꺼이 드려서 여호와 앞에서 일하는 종들을 잘 먹이고 잘 입히는 일에 쓰여진다는 거예요. 그런 기업을 지금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특별한 소유로 삼으시는 기업이라는 거예요. 자, 18절
설교를 좀 들었으니까 다시 읽어보면 이해가 훨씬 빠를 겁니다. 18절 읽으세요. 할렐루야. 네. 자, 무역한 것과 이익을 거룩히 여호와께 돌리고 쌓아두거나 간직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2015년 오늘 1월부터 특별한 소유로 삼으신 이 교회가 더한 증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더 뜨거워지게 하시고,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 특별한 소유로 삼으시는 기업에 좋은 일들이 기적으로 일어나서 그 물질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꺼이 드려지고 복음을 위해서 쓰여지는 역사가 이 교회를 중심해서 성도들의 기업 속에 역사가 일어나라. 이것이 오늘 이사야 선지가 특별한 소유로 삼으시는 기업에 주시는 역사예요. 할렐루야. 자, 기업이 참으로 많습니다. 대기업으로부터 중소기업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조그만 구멍가게에 이르기까지, 한 달에도 수백 수천의 기업이 생겼다가 사라지고 이러면서 많은 경제적인 난제 속에 지금 대한민국이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사고가 많이 나고 또 올 겨울에는 불이 얼마나 많이 나는지 몰라요. 그리고 오늘 다시 한번 감사드리는 것은 우리 교회 성도들의 가정에나 우리 총회에 소속된 교회에 불났다 소리가 없어서 얼마나 감사하니. 불은 성령의 불이 나야지. 건물을 태우는 불이 나서는 안 되겠죠. 자, 그래서 오늘 기업하는 모든 성도의 가정, 기업하는 모든 성도의 사업장에 오늘 특별한 소유. 네, 그래서 내일 월요일 날 출근하시면 이렇게 하나 써서 붙여요. 자기 가게에다가. 뭐라고? 하나님이 특별한 소유로 삼으신 기업. 이렇게 써붙이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특별한 소유로 삼으신 기업. 이렇게 딱 써붙여 놓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말씀같이, 그리고 그 밑에다 이사야 23장 18절 이렇게 딱 써놓고 그렇게 하시라. 그리고 아침마다 출근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구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은 지금도 있습니다. 그런데 목적이 좋아야 돼. 잘 먹고 잘 살 목적이 아니고 자기 자손 마음대로 기업을 사유할 목적이 아니고 사람을 살리는 일에 물질을 아낌없이 드리고자 하는 기업에는 하나님이 그 무역한 것과 이익이 발생하게 한다고 말씀했어요. 세 번째, 특별한 소유로 삼으신 가정.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되기를 원하면 아멘. 아멘을 뜨겁게 하세요. 아멘 이렇게 뜨겁게 해야지. 아멘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아멘 하는 거 보고 오늘 특별한 소유를 삼으시는 거예요. 자, 성경을 찾으세요. 10편 91편을 찾으세요. 10편 91편 9절로 10절입니다. 자, 10편 91편 9절로 10절 찾으셨으면 다 같이 소리내서 한번 읽어보세요. 아멘. 자, 한 번 더 읽어보세요. 뭐라고 했는지.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가정은 우리들의 삶의 안식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이 편안해야 돼요. 가정이 편안해야 돼. 불화가 없어야 하고 가정이 우한 질고가 없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 돌아가면 내 영과 혼과 몸이 평안하고 자유함과 그 가정에서 하나님의 은총이 있어야 해요. 오늘 여기 시편 기자는 뭐라고 하나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아멘.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여러분, 2015년도 한 해를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이 여호와로 피난처를 삼아야 돼요. 아멘. 피난처는 미국에 있는 것도 아니고 중국에 있는 것도 아니고 어디 저 남해 바다 섬에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위기에 처했을 때, 전쟁이나 환란이나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생명의 위협을 느낄 때 우리의 피난처는 어떤 장소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여기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오늘 2015년을 살아갈 때 여러분은 여호와로 피난처를 삼으세요. 여호와가 나의 피난처시라. 그 다음 얘기가 뭐냐 이렇게 말합니다. 지존자로 거처를 삼았으므로. 우리의 거처가 지존자가 계신 곳이라야. 지존자로 거처를 삼았으므로. 그 다음 얘기가 중요한 거예요. 10절.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여호와로 피난처를 삼고 우리 거처가 지존자가 우리의 거처가 되시며 어떤 화라도 우리의 가정에 미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한 이 화가 무슨 화냐? 계시록 8장 13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 계시록 8장 13절. 요한 계시록 8장 13절. 자,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자, 거기 화가 있으리로다. 화 이야기가 3번 나오죠? 이걸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3대 화라고. 첫 번째 화는 황충이로 오는 화, 두 번째 화는 유프라데 전쟁으로 오는 화, 세 번째 화는 재앙으로 오는 화라고 말씀드렸어요. 오늘 여호와로 피난처를 삼고 지존자로 거처를 삼는 가정은 화가 그 가정에 미치지 못하리라. 그 화가 지금 계시록 8장 13절에서 말하는 3대 화입니다. 그러므로 2015년 한 해 동안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화가 미치지 못할지어다. 이게 오늘 특별한 소유로 삼으신 가정에 주시는 응답이에요. 다시 시편으로 와보세요. 다시 시편 91편 10절.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우리의 장막에 재앙이 가까이 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2015년 한 해 동안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장막에 화가 미치지 못하고 재앙이 가까이 하지 못하리니 이것이 특별한 소유로 삼으신 가정에 주시는 은총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재앙은 뭘 말하느냐? 계시록 16장 1절을 찾아보세요. 계시록 16장 1절.
자, 찾으셨으면 계시록 16장 1절 읽으세요. 일곱 천사가 하나님 보좌 앞에서 금대접 일곱에 재앙이 가득가득 담긴 금대접 일곱을 일곱 천사가 받아가지고 계시록 16장에서 진노의 일곱 대접을 7번 쏟습니다. 자, 이 7번 쏟는 이 재앙이 세 번째 화며 이 재앙으로 이 지구의 이 세상은 심판을 받게 되는데 오늘 특별한 소유로 삼으신 가정은 이 재앙이 가까이 하지 못하리니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가 특별한 소유로 삼으신 가정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2015년 한 해 동안 오늘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시고 특별한 소유로 삼으신 가정마다 우한, 질고, 시험, 환난, 사고, 화와 재앙까지도 가까이 못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네 번째, 특별한 소유로 삼으신 사람. 오늘 본문으로 오세요. 본문 말라기 3장 16절로 17절. 오늘 본문으로 다시 와보세요. 자, 이게 특별한 소유로 삼으신 사람이에요. 자, 특별한 소유로 삼으신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말라기 1장 2절로 3절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 오늘 특별한 소유로 삼으신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셔요. 자, 지금까지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안 사랑하는 사람이 어딨나? 그리고 하나님은 미워하는 사람이 없다. 이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말라기 1장 2절로 3절에 보면 이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이 미워하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오늘 하나님이 특별한 소유로 삼으시는 사람. 자, 말라기 1장 2절로 3절을 다 같이 한번 찾아서 보시겠습니다. 자, 말라기 선지는 뭐라고 하느냐면 하나님이 마지막 때 에서 같은 사람은 미워하고 야곱 같은 사람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럼 에서와 야곱의 차이가 뭐냐?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사람, 하나님이 아끼고 그 사람을 사랑하셔요. 그 사람을 사랑하시고 그 사람을 특별한 소유로 삼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하느냐?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낌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특별한 소유로 삼은 사람을 아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아끼시는 사람이 돼야 돼요. 아끼시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냐? 에서가 아니고 야곱같이 약속이 있는 사람. 자, 그 다음 말라기 3장 2절로 3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말라기 3장 2절로 3절. 자, 특별한 소유는 지금 뭐라고 하느냐면 금과 은같이 연단받고 나오는 사람이라. 연단받고 나온 사람. 지난 2014년 한 해를 살아가시면서 여러분이 연단이 있었습니까? 사람을 통한 연단, 물질을 통한 연단, 가족을 통한 연단, 뭐 직장에서, 사람에서, 교회에서, 여러분이 계신 곳 어디 쓰든지 많은 연단이 있었습니까? 지난 한 해 동안 연단이 많았던 사람, 2015년에는 이제 연단 받고 나와서 이제 연단을 끝내고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하나님이 아끼시는 사람 됩니다. 그래서 연단이 나쁜 거 아니에요. 금과 은이 연단 속에 순도 99.9%,
순금으로 변화됨으로 가치 있는 금이 되는 것 같이 지난 한 해 동안 많은 연단을 거치고 여기까지 오신 종들, 여기까지 오신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이 오늘 뭘로 삼아? 특별한 소유로 삼으시는 거예요. 그 다음 말라기 3장 9절로 12절, 말라기 3장 9절로 12절,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한다는 걸 뭐라고 그랬느냐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물과 11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헌물과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이 특별한 소유로 삼으시는 사람이에요. 아멘. 그러므로 2015년에는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지 않는 사람으로 특별한 소유로 삼아 주시라.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아끼고 사랑하고 지키고 보호하고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고 그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고 그 사람과 함께하여 그 사람이 하는 일이 잘 되도록 힘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2015년에 우리 교회는 특별한 소유로 삼으신 교회, 여러분이 하는 사업도 하나님이 특별한 소유로 삼으신 기업, 또 여러분의 가정도 하나님이 특별한 소유로 삼으신 가정, 그리고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도 하나님이 특별한 소유로 삼으신 모든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결론은 특별한 소유를 아끼신다. 무엇 하신다? 아끼신다. 특별한 소유로 삼으신 교회, 그리고 기업, 가정, 특별한 소유로 삼으신 사람을 하나님이 아끼시는 거예요. 그래서 2015년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아끼시는 사람으로 살아가세요. 하나님이 아끼시면 그 사람 절대 생명을 보장하고 건강을 보장하고 사업을 보장하고 그 사람의 삶을 보장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 아끼시는 종에게 주시는 역사예요. 그래서 어디 가도 무슨 사고로 죽을까 봐 두려워하지 말고, 그래서 하나님이 아끼시는 종은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느냐? 이사야 43장 3절로 4절에 보면 보배롭고 존귀하게 만드셔서 다른 사람의 생명으로 그 사람의 생명을 대신하게 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삼으신 교회와 기업과 가정과 우리 모두 될 줄 믿습니다. 기도 올립니다.